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진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또 치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또 돌아오는 또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린 자녀들 때문에 또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또 연락하신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크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에스겔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예배당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약 600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고요. 약 500분 정도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영상 예배가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실로 문의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당에 못 오시더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가 지원되니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영상으로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생중계로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되고요. 그리고 1부 예배를 저희가 전체 실황을 녹화를 해서 1부 예배 영상을 예배를 녹화한 거를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오전 9시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중계대로 또 녹화 예배 실황은 또 녹화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이라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이제 48장 끝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에스겔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에스겔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죠. 그런 단순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성전 회복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그 부분 아닙니까? 이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환상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요. 오늘 말씀이 에스겔 전체의 48장의 에스겔 전체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성전에서 나온 그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신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그 땅, 그 회복시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죠. 이것이 오늘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땅을 다 분배하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48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의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중앙에, 그 땅 중앙에 중심이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중앙에 성소를 세우십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땅을 분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은요,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계셔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혹시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무너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삶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그냥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마지막 구절이 에스겔의 결론 구절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읍, 그 성전을 보여주고 그 성을 보여주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하고 에스겔 말씀을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환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다른 나라로 흩어진 것, 또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해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놓으신 이유가 뭐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고 싶어서, 높임 받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되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에스겔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요, 그 각주가 달려있죠.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여호와 삼마 해가지고 그 밑에, 각주 밑에 뜻이 달려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게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